자, 오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4주 시리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위로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듣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오늘은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시다. 그걸 들을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선생님이신데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이 성경이 참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진리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고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경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10살쯤에 성경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었었죠.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충청도의 아주 골수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안 믿을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제사하면서 조상에게 죄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저는 옆에서 함께 절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조상님 잘 섬겨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제사 잘 드려야지,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죠. 참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로봇이 지금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돼지머리를 앞에다 놓고서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리고 또 울산에서 보니까요, 사업장에다가 그렇게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장에다 또 집에다가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진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우주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고요, 삶과 죽음의 이유도 모르고 사후세계 또 영생을 얻는 길, 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 자살의 문제, 이혼,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캄캄한 바다에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등대와 같습니다.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마치 등대가 라이트를 쫙 켜가지고 쫙 비춰서 밤에 항해하는 그 배들을 잘 보여주고 길을 안내해 주듯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또 안내해 줍니다. 또 성경은 진리를 알려주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세계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인식론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제가 인도에서 힌디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2014년에 제가 인도에 갔었는데요. 그때 저는 까막눈이 된다는 게 뭔지, 그 느낌이 뭔지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힌디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힌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빨랫줄 모양이에요. 빨랫줄 같이 쫙 줄이 있고요. 거기 밑에 빨래같이 주렁주렁 뭐가 매달려 있는, 그게 바로 힌디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한 글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박사거든요. 박사에다가 언어를 6개 배웠습니다. 독일어, 중국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근데 힌디어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다. 힌디어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니까 그 배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생활이 불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표지판도 못 읽었죠.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파서 약을 살 때에도 제가 무슨 약을 사야 될지, 또 좋은 약을 사는지 이상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1, 2장을 보면은 타락한 우리는 영적으로 까막눈입니다. 문맹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영안이 가려진 죄인들은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설교라는 게요, 뭐냐면은 성경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잠이 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내시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이 내시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요. 또 학구열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의미를 아나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이 사람이 고위직에다가 굉장히 지적인데도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령의 사람 빌립이 와서 그를 가르쳐 주죠.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미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합니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특별히 성경에 담긴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들. 그러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담겨 있는 삼위 하나님, 인간의 구원, 또 올바른 삶의 방식, 이런 모든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하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가르침을 전문 용어로 하면은 성령의 조명이다 합니다. 어려운 말은 좀 피하려고 애쓰는데요. 전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다 합니다. 마치 극장에 있는 조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장에서 조명이 배우들을 쫙 비춰주죠. 쫙 비춰줘서 그 배우들을, 관객들이 볼 수 있게 하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쫙 비춰주십니다.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또 우리의 영안을 딱 뜨게 하시죠. 영적으로 맹인이고 또 영적으로 문맹인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만물을 보려면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은
누가 열어주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처럼 와닿아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이나 또는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26절의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뭐를 생각나게 하고 뭐를 기억나게 하실까요?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요, 새로운 걸 계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걸 계시하는 분도 아니고 새로운 걸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막 번개같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종종 까먹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은요, 마음에 성령님 모시지 않은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정중하게 모셔드려야지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회개하라고 하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요, 성령님을 마음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설교자하고 또 전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하고 전도자는요, 사역하실 때에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도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성령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설교자한테는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 하면요,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고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고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그걸로 어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은밀한 유혹입니다. 아주 은밀한 유혹이고요, 이 설교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려운 그런 그리스 철학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상류층의 언어인 그 라틴어도 얘기하지 않으셨죠.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일상 언어를 쓰셨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그런 생활 언어를 쓰셨습니다. 항상 쉬운 예를 드셨고요, 또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해도 영적으로 문맹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처럼 설교자들하고 또 전도자들은요,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어리석다고 할 얘기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를 왜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 로마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하더라도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른 설교자죠. 그게 바른 전도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모두께 말씀드리는데요, 성도들 모두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걸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러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꼭 사춘기 애들처럼 그거를 귓등으로 듣고서 알아요 아유 또 같은 말씀하시네, 아니면은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는 때론 못 알아듣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칼빈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씨앗이 심긴 것과 마찬가지다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었으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들으면 순종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배웠던 때가 있는데요, 한 4개월 정도 배웠는데, 그렇게 테니스를 배울 때 저는 코치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코치가 말하는 대로, 뭐 당연한 말이지만 다 순종했습니다. 코치가 스플릿 스텝 하십시오, 공을 끝까지 보십시오, 아니 팔 끝까지 올리십시오, 김 목사님 좀 빨리 좀 뛰십시오, 혹독하게 가르치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시키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는데도 순종했습니다. 뛰라니까요, 제가 숨이 목구멍까지 차는데도 그냥 열심히 뛰었고요, 또 연습한 후에 공을 주우라고 하더라고요. 공 주우라고 하니까 제가 또 그 말씀 다 순종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공들 그거 다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코치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교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교사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코치, 가장 좋은 가정교사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을 찌르면서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자꾸 듣고 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간경화, 동맥경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성경은 그거를 강팍하게 된다, 옛날 언어로 강팍하게 된다, 또 완고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합니다. 너희가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칫하면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같은 본문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그 성경 본문을 많이 들으니까 또 아는 얘기네, 또 아는 얘기를 하네,
굉장히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화강암 같이 돼요. 딱딱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그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튕겨져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아는 걸로 자기 신앙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매일매일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익하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읽어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들었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심판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때로 성령님은 도전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고 편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고 즐겁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돈 되는 일, 그거 순종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의료 대란이 있죠. 그래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 낙태, 자살, 성정체성, 이런 각종 윤리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되고 방황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에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등불이고요, 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나침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칠흑같이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밭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